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까지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99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까지 두 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사모하시면서 또 9월의 첫날 이 정한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 안에서 환영하고 또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히 채울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고린도후서 12장은 이제 고린도후서의 끝에서 두 번째 장,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아비된 마음으로, 정말로 참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으로 편지를 써내려갔던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설교를 듣는 가운데 동일하게 깨달아지고 또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동네에서 태어나진 않았어요. 저기 이스라엘에선 조금 떨어진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의 출신, 본적이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어떠했는지를 굉장히 따져볼 만한 사람인 것을 잠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배경이 어떠했는지, 이 사람이 어느 동네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곳에서 자라왔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그 이스라엘 안에서 참 히브리인,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유대인인지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이스라엘 사람 중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히브리인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는 지파라는 것이 존재했는데 이 지파 중에서 로열 패밀리, 즉 왕족이 배출된 지파 중에 한 지파의 출신자였습니다. 그 두 지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의 혈통으로 왕족이 계속해서 이어내려온 다윗 유다 지파가 있고, 또 하나는 물론 그 끝이 참 안타까웠지만 처음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이 왕이었던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히브리인이라 불릴 만한 사람이었으며 왕족이 태어난 지파, 그 베냐민 지파, 이 사람 출신 성분을 잘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의 유대 땅은 로마라는 굉장히 강력한 강대국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라는 나라가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영토에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는 시민으로 구별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시민이 아닌 노예로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람을 나누어서 로마 안에서는 사람들을 구별하여 보았는데 이 비율이 시민이 1 그리고 노예가 9 정도 되는 정말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가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시민을 더 만들기보다는 자신들과의 싸움에서 진 그 나라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기 때문에 노예가 훨씬 더 많았죠. 그래서 이 노예와 시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만큼 정말로 큰 차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한 특권이었어요. 가히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귀한 권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출신 배경도 좋겠다, 로마 시민권도 있겠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자신이 살아가던 지역에서 꽤나 어깨를 피고 살아갈 수 있을 법한 꽤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출신 배경만 좋아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수저,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으로 끝나면 참 좋겠지만 이 사람은 머리도 똑똑했어요. 그 배움과 그가 갖고 있는 지식과 학문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 참 탁월했던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수사학, 변증학, 자신의 논리나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그 신념들을 사람들에게 잘 설득시키고 또 그것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잘 변증할 수 있는 그런 학문들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윤리, 철학, 종교에 대한 것들, 신에 대한 것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이야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모든 학문에 대해서 통달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대석학, 다른 사람과 견주었을 때 부족함이 없을 만큼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가말리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수제자였어요. 이 가말리엘이 죽고 나면 가말리엘의 뒤를 이어서 이 가말리엘 문화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 법한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출신 성분도 좋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탁월한 권리도 대단했으며 이 사람이 어디 가서도 사람들과 이야기했을 때 부족함 없을 만큼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젊은 시절부터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 이 사람을 앞세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무언가 앞서서 할 때에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그 힘이, 그 탁월함이, 그 재능이, 그 출신 배경이 너무나도 좋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자랑할 수 있을 것이 충분히 넘쳐나는 인생이 바로 이 사람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 대답 안 하시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을 향해서 쓰시기 위해 세우신 그릇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로 사용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뒷배경을 잠시 살펴봤는데 자랑할 것이, 자신이 드러낼 만한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자랑할 만한 거리를 또 하나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앞서서 있는 2절의 말씀인데요,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이것을 삼층천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천국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조금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저도 저 천국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어떠한 곳인지 알 때에 그곳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곳임을 조금이라도 맛본다면 더 이 땅 가운데의 삶이 그렇게 저를 붙잡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 맛을 보기라도 조금이라도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삼층천, 저 천국을 경험한 사람인 것이에요. 앞서서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았는데 또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은혜의 그
비밀스러운 일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랑할 것 많은 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지극히 연약한 부분이 하나 존재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앞서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연약함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자기가 자랑할 것이 이렇게 많이 있었지만 이 연약함 하나가 좀 그 내 인생 가운데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겪는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 약함이 없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같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무엇이 있었냐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많은 신약학자들이 이것을 질병이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것들을 참 많이 갖고 있었지만 그것 말고 그것을 상쇄할 만큼 너무나도 크고 아픈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안질일 것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빛이 너무나도 밝아서 눈이 멀어서 그때 왔었던 질병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간질, 이 사도 바울이 앓고 있었던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내서 밝히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그 많은 자랑할 거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삶 가운데 이것이 실제로 걸구치는 너무나도 불편하고 아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여서 없앨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힘든 현실이 본인에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노 하셨어요. 이것이 내 몸에서 떠나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보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사도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은 사도 바울의 인생이니까 그깟 육체의 가시 하나 정도는 네가 다른 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은 아파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 아파서 3번이나 구했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 3이라는 숫자는 단순하게 그냥 3번 카운트되는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완전하게 구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들어주지 않았다. 그렇게 간구할 만큼 아픔이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임에도 불구하고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듯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해할 수 없는 듯한 말에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그 이유를 친히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이 되는 12장 9절의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9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그래서 너의 그 약함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온전해진다는 거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너무나도 네거티브한, 너무나도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에서 충만한 부어짐이 있어서 이 마이너스 되는 요소들을 상쇄할 만큼 있었을 때에 온전해진다고 얘기할 수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좋은 것 위에 좋은 것이 더해지고 합쳐질 때 온전해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많은 자랑거리들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의 배경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무언가가 너무나도 탁월하고 좋았거든요. 그런데 좋지 않은 것을 주셨어요. 플러스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온전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여진다는 것을, 그 은혜를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이 약해졌다라는 표현을 원어로 살펴보면 육신의 연약함이나 질병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픈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을 거슬러 살펴보면 이 한 가지 뜻으로 귀결됩니다. 무능. 그 약함이라는 것이 단순한 약함이 아니라 무능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음이라는 거예요. 국어사전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일을 해결할 능력이나 그 어떠한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무능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연약함의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넘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랑할 것이 풍성하면 참 좋겠죠. 그것이 굉장히 귀한 인생이고 어디 가서 참 어깨 피고 얼굴 밝게 웃으면서 다닐 수 있는 좋은 인생처럼 보이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 때에,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무능이 드러날 때에 그 약함을 통해서, 그 무능,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순간을 통해서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참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의 약함 가운데 내 은혜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온전하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아까 우리가 9절의 상반절을 읽었는데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신의 약한 걸 어떻게 한다 그러고 있어요? 자신의 약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덧붙이고 있죠?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 가운데에 자랑할 것들만 자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 참 약하고 참 보잘것없고 남루하고 초라해 보는 것일지라도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약하고 무능한 것이 어찌 보면 수치스러울 수도 있어요. 참 부끄럽고 감추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약함, 육체의 연약함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분명한 문제가, 분명한 연약함들이, 분명한 무능들이 등장하고 존재합니다. 아직 그런 문제를 만나지 않은 인생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도, 이 시간 속에서도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많이 눌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계속해서 나를 붙잡아서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가 각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고, 개인의 문제로 인한 연약함일 수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로 있어서 내가 감추고 싶고 나의 초라함을 뒤로 숨기고 싶은 그런 연약함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야기만 하면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약함이 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점점 무너지고 내 신앙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아서 그것이 내가 감추고 싶은 나의 연약일지도 몰라요. 죄 앞에서 너무나도 무뎌져 버린 내 마음이 그 연약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또 이 약함을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아마 부단히 노력하실 거예요. 이 약함을 가려보고 이 약함을 조금이라도 내 인생 가운데서 치워보려고 발버둥 치실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이것들을 좀 치워보고 싶고 가려보고 싶고 없애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자랑거리를 앞세워서 이 약함을 가리고 싶어 할 거예요. 내가 주머니에 조금 돈이 있으면 나의 무시함과 나의 어떠한 다른 부족함을 그것으로 가리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가진 다른 것으로 가려보고 싶어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혹여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어떠한 자랑으로 인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열심과 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괜찮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약함을 가리려는 그 모든 행동과 모습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먼저 세워지고 확신되어지고 채워져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약함을 먼저 고백하고 그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약함으로 인한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에 그 약함에 그 나의 무능함에 내가 어찌 가릴 수 없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들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한 게 하나면 되겠죠. 약한 게 한두 개면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육체의 가시 그거 하나 약한 것 같은데요. 나는 약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것저것 다 갖다가 붙여도 약함이 너무 많아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혹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걱정 마세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한 고백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만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9절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만이 약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말은 다 하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약함들이 내 안에 존재하지만 그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당당하게 자랑하게 되는 것이요. 왜? 명확한 이유를 알기 때문에. 내가 약함을 자랑할 때에 어떠한 일이 나에게 벌어질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약함이 내 안에 존재할지라도, 수많은 무능함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그 약함과 무능함만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에 강함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약함이 너무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시는 저는 몸이 이렇게 덩치가 좋고 힘이 강해 보이니까 안 약해 보이죠? 엄청 약해요. 여려요. 내가 다 보여줄 수 없을 만큼의 연약함과 그 안에 무능함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이 10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짧은 다시 한 번 더 읽혀진 고백 가운데에 사도 바울의 영적인 관점은 그 약함에 대한 자랑에 대한 확실한 신학적인 관점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해요. 사도 바울 자랑할 것 많은 사람이었어요. 주머니에서 뭐 좀 꺼내보라 그러면 계속해서 꺼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머리에서 아는 것 좀 다 얘기해 보라면 부족함 없이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 땅 살아가도 이 땅 가운데서 괜찮은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랑의 모든 요소들을 다 내려둡니다. 그 자랑의 모든 거리를 다 내려둡니다. 그리고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당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하나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그 복음 하나 붙들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그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능욕과 궁핍, 박해와 곤고로 나아가요. 그러면서 자신의 약한 것이 더 부각되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사랑이 내가 온다면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내게 올 것이라고 알게 된다면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뻐하노니, 내가 이런 상황을 오히려 기뻐하겠다. 나의 상황 가운데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가 오고 나의 약함이 드러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에 있어서 기뻐하겠다 말해요. 자신을 향한 그 오만한 손길들이 손가락질을 해대고, 가난으로 궁핍이 자신을 피폐하고 남루하게 만들고, 박해와 자신을 향한 그 위축시키는 곤경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그런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까지 드러나는 그 과정 가운데 정말로 웃음기가 싹 사라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인생이 그렇게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갈 때에 우리 가운데 자랑할 것을 숨겨야 하고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따라해 볼까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강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올지라고 가정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가운데 기뻐해야 할 이유를 찾았어요. 참된 신자의 모습이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닮아가고 기억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참 대단하고 멋진 인생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이면을 살짝만 이렇게 들춰보아도 우리의 인생이 눈물과 슬픔이 가득한 인생이라는 거, 정말로 지극히 연약한 인생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아니요. 저 집사님 보세요. 저 집사님은 연약함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목사님, 제가 저 권사님 얘기 들었는데요. 저 권사님은 연약한 게 없어요. 목사님, 저 장로님은, 목사님, 저 청년은 연약한 게 하나도 없어 보여요. 웃기지 마세요. 연약함과 약함이, 그 무능함이 즐비한 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에게 꽃길만 걷는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가시밭길도 있고 돌밭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연약함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약함을, 우리의 무능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함이 우리의 인생을 좌절시키거나 낭망시키거나 슬퍼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할 것이 남들에게 많아 보이는 그 인생도 만족스러운 것이고 좋을 수 있겠지만 우리 약함 가운데에, 우리의 무능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욱더 완전하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소망하고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잠시 불렀던 찬양인데, 원래 오늘 설교 후에 이 찬양을 너무 부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악보를 다 뒤지고 뒤져도 나오지 않아서 제가 이 부분을 짧게 찬양하면서 고백하려고 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의 연약함 자랑함은 주의 능력 머물게 함이라.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주의 손길 날 붙드시네. 할렐루야.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 그대로 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의 약함을, 여러분들의 무능함을 항상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약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무능할 때에 그 무능함과 약함을 자랑함을 통하여서 약한 그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순간보다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아래 인도되어져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